사항, 본성의 빛에 무능함.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인간이 본성상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자신이 떨어져 나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본성의 타락을 개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개혁하시도록 자신을 준비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삼항의 요약입니다. 인간은 본성의 모든 부분이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부패했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인간은 가장 악한 존재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귀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귀처럼 되거나 동물처럼 되지 않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 타락은 부패의 강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부패는 사람의 모든 기능으로, 즉 사람의 모든 영혼, 마음, 정신의 부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자신의 모든 기능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스로 남겨져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측면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인성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간됨이 전적으로 타락됨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할 수 없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비록 깊이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인성은 구원 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전능하신 사역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3, 4장 4항이 말하는 바입니다. 4항은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희미한 빛 또는 흔적이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새겨줍니다. 비슷한 것을 벨직 신앙고백 14장에서 봅니다. 우리 선조들은 타락 이전에 소유했던 영광스러운 은사들이 조금 남은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잃어버렸는가? 입니다. 이단 로마 천주교는 인간이 자연적인 인사들에 덧붙여 주셨던 초자연적인 은사들만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의를 잃어버렸지만 자연적인 은사들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서 바르게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선과 악의 차이를 알며 무엇보다도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이단 로마 카톨릭은 말합니다.
타락 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은 초자연적 은혜를 받도록 자신을 준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것이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라고까지 그들은 잘못 주장합니다. 이단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단 로마 천주교와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울 일이 아닌 것은 알미니우스주의자와 로마 카톨릭은 모두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와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이단 펠라기우스의 신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 시대에 살았던 수도승인데 인간이 본성상 기본적으로 선하며 따라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단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3, 4장, 오류논박 5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부패한 자연인이 일반 은총이나 타락 이후에도 남겨진 은사들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선하게 사용함으로 더 큰 은혜, 즉 복음적 은혜 또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 자체를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에 따르면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정통신앙을 따르는 선조들은 이 견해를 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본래 형상의 희미함이나 흔적을 조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한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어떤 희미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나 지성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간이 좁은 의미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즉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렸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나 인간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은 유지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항은 이런 희미함이 남아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여전히 생각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졌음에도 이성적 사고 능력을 죄악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정통신학과 이단 알미니우스주의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생각할 때 비록 이 둘을 구별할 능력이 있지만 타락한 상태 그대로는 언제나 악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